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신가요?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목사님은 좀 세상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목회직을 잘 수행할 수 없는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면이 발동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세상적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감정적으로 먼저 조금 상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으로 좀 상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사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사실과 좀 다르고, 이 사실이 목사님이 세상적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얘기가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아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세상적이시라면서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난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기 어떤 신뢰감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나 개인적으로 세상적이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그러한 개인적인 차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에 있어서도 그것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이라 그러면은 세상적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 뭔가 좀 오해가 생기고 조금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을 좀 바로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잡을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이미 퍼져버렸어요.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세상적인 거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그 다음에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또 바로잡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고 하면 목회자 입장에서도 이것은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이게 왜 이렇게 시작하느냐?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안 들은 건 아닙니다.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 25년이 됐더라고요. 신학교 졸업한 지 25년 되고, 그럼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약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2, 3년 된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경우는 그것이 뭐 진실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불편하게 얘기할 것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는 그건 약간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래저래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다 보면 이건 목사는 이런 점이 좀 나쁩니다, 저런 점이 부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고, 그거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그런가? 그걸 곱씹어보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살아오다 보면. 그런데 이것은 저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보여지게 되는 단점들이 굉장히 확대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또 하나님 일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많은 경험합니다. 오랜 시간 살아오다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건데, 그게 본인 볼 때는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장을 읽었는데 10장 1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유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말 같아요. 그러나 이 말도 좋은 뜻이 아니게도 쓰입니다. 이 맥락에 따라서 유순하다라고 하는 말이 약간 좀 사람 눈치나 살살 핥히는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말이에요. 맥락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사람을 가리면서 좀 비굴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유순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유순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글은 굉장히 강하게 잘 쓴다. 그런데 만나보면 유순하다.
글로 보면은 뭐 이런 모습인데 실제로 만나면은 눈치를 살피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해주면 어떤 사람에게는 비굴하게 하고 이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비난, 그 비난을 전제한 말입니다. 이 말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번역에서는 강경하다라는 말로 옮기거든요. 강경한. 그러니까 여러분 강경파 있잖아요. 강경파. 타협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면모 중에서는 강경파적인 기질이 있는데 이것은 글로 편지를 쓸 때는 강경파예요. 실제로 만나보면 유순해요. 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 만나면은 뭐 사람 눈치나 살살 살피고 세속적이고 세상의 어떤 처세술에 기초하고 그리고 실제 글을 쓸 때는 아니고 그러니까 글과 행동이 막 다른 신뢰감이 없는 모습이죠. 이렇게 광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퍼지고 있는 거를 가만둘 수는 없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쁜 차원을 넘어서서 이 비난받는 내용이 이런 가짜 뉴스, 나쁜 뉴스가 퍼지게 되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도 나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이 오면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자랑을 꼭 하라고. 교회에서 세 가지 자랑. 여러분 대략 눈치채시지 어떤 자랑인지. 뭐 답은 뭐 틀리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똑같아요. 답은. 첫 번째 자랑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맞는 얘기죠. 거기는 다 동일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자랑이 나와요. 교회 자랑하라고. 여러분 교회 자랑하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당연히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약간 뭐예요? 좀 야당이라고 할까요? 교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교회 자랑하라고 그러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교회 자랑 아니. 예수님 자랑까지는 내가 해주겠는데 교회 자랑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다 좋아 보이는데 우리 교회는 약간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교회도 가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랑 거기서 좀 걸려요. 세 번째는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그럼 눈치채시죠? 세 번째 자랑은 목사님 자랑.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단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통로로 저 목사님을 통로로 사용하셔가지고 복음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저분은 통로거든요. 통로. 그러니까 통로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통로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이 통로가 먼저 안 좋아요. 그렇게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이 통로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조금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자랑, 우리 예수님 자랑하시고 교회 자랑하시고 목사님 자랑하시라고. 첫 번째는 가능한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려운데 아니에요. 찾아보면 있어요. 좋은 면들이 꽤 있습니다. 나쁜 면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단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장점을 주로 크게 보면은 그 장점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자랑 하실 수 있죠? 신통치 않네. 생각해보면 할 것이 있는데요. 하여튼 은혜 받으면 다 돼요. 은혜 받으면. 은혜로 오면 좋은 것들일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염려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교인들, 특히 어떤 대적자,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는 어떤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자꾸 험담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제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좀 쉽게 성경을 이렇게 새로 번역해 놨거든요. 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쉽게 어떻게 옮겨놨냐면 이분께서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사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사적인 걸로 들려요. 좀 사적인 얘기를 성경에 써놓으면 안 돼요. 사적이긴 하지만 대단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사적인 문제로 들릴 수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뭐 세상적이라면서요. 세상적이야, 세속적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의 문제니까 사적인 것 같지만 이거는 대단히 절박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없어야지 우리 주변에. 그럼 우리는 담임 목사와 그다음 우리 모든 교우들, 장로님들 다 우리들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절박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절박하냐?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확고한 영에 힘입어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확고한 영에 힘입어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용기를 가지고 부득불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한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확고한 영에 힘입어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 할 겁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 얘기 할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이어서 나오냐면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말씀이요. 10장 1절에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움츠리고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움츠리고 연약하다고 옮겼어요. 유진 피터스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적당히 떨어져 편지를 쓸 때에는 모질고 요구가 지나치다는 말이 들리는군요. 내 귀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람이 달라요. 그럼 벌써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일관성이 있고 변치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소문이 있냐면 가까이 있을 때와 멀리 떨어졌을 때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신뢰감이 없어요. 그런 말이 들리는군요. 바라건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가리켜 원칙 없는 기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맞서는 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원칙 없는 기회주의자, 달리 얘기해서 세속적인 어떤 사역자,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맞서는 일, 난 그들과 맞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내가 단 1분이라도 주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한 말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와 멀리 있을 때 사람이 다른 사람이고 기회주의자라고. 사도 바울이 기회주의자라고. 원칙이 없는 기회주의자라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람들과 싸우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원칙 없는 기회주의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죠. 목회자를 향하여 또는 설교자를 향하여 원칙이 없다고.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하고 또 틀려. 또 바뀌었나 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원칙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또 들어보면 또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그렇게 안 들어도 된다고 꼭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안 들어도 왜 그렇게 들을까요? 그렇게 듣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듣고 싶어요. 왜요? 마음에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꾸 나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두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시겠습니다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이걸 짚어야 될까? 그냥 일단 한번 건너뛰어야 될까? 여기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 봤더니 틀린 거예요. 나를 향한 어떤 나쁜 험담 또는 교회를 향한 험담 또는 교회의 어떤 조직 어떤 사업을 향한 험담 이런 것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 막 해요. 원칙 없다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지난주하고 지난달하고 틀리다 그러고 작년하고 틀리다 그러고 그러니까 불편한 얘기가 감정적으로 상하는 얘기.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면 사람들 뭐가 생깁니까?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죠. 감정적으로 상하면 이게 여과되지 않게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싸우죠. 감정이 효과되면 감정적 에너지는 아드레날린 막 분출해요. 가만 안 두겠어요. 가만 안 둬. 너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 확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둬야 될 때는 힘들어도 한 템포를 늦추고 그다음에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냥 일단 두는 것이 낫겠다.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저도 살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어느 경우는 건너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러는 게 효과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꾸 이게 골마갈 때 그냥 뒀을 때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예상 내가 깊게 숙고해 보니까 깊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을 때는 그때는 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감정이 막 생기는 것을 감정을 약간 누르고 감정적 대립이 아니고 이걸 이성적으로 어떻게 짚을 수 있느냐. 이성적으로 내 자세가 또는 어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갖춰지지 않고 내가 이걸 짚어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될 때에는 감정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냉정하게 짚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지금 분명히 자기를 원칙 없는 사람이라고 막 비난을 하고 이럴 경우에 감정이 딱 상했는데 감정을 한 템포 늦추지 않고 그냥 부딪혀버리면은 그러면 정말 전문용어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전문용어. 죽을 만들지 밥을 만들지 해야 되는데 감정이 생기니까 그걸 부딪혀서 그러니까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의도는 굉장히 선하다고. 이게 아마추어리즘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의도는 굉장히 선하다고. 이때 이거 어떻게 참냐고. 근데 결과는 난 모르겠다. 근데 이건 내가 지금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 부분에서 한 템포를 늦춰야 됩니다. 감정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설사 이러한 문제를 내가 한번 짚고 해결을 하려고 했을 때 감정이 아닌 차분하게 된 상태에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10장 2절에 보니까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묘사해 놓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미루어 짐작을 해 봐야 되거든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육신에 따라 행하는 거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영적이지 않아요. 영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은사 열광주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생각해 볼 때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런 비난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은 전한다고 하고 복음 전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영적으로 수준이 좀 떨어져. 황홀경이라고 해요. 황홀경. 어떤 그 정말 그 영적으로 어떤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깊은 육적 참을 넘어서는 그런 경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이지. 라는 이야기로 툭툭툭 건드리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처세술이라든지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어줍지 않은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복음사역 한다고 얘기하는데 육적인 거지. 영적이지가 않지. 깊지가 않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담대히 대한다는 거예요. 담대히 대한다는 것은 아까 처음 얘기했죠. 강경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담대하다는 말이 그냥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 좋은 태도, 용감한 태도인데요.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강경 대응. 강경 대응입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강경 대응 비슷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냥 짚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강경 대응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3절 오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을 살고 있으나,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운다. 육신에 따라라고 하는, 우리 육신적으로 살고는 있지만 사도 바울이 육과 영을 구분할 때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같이 중립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육신에 따라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다 육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간 특수용법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영과 육을 구분하는 특수용법으로 얘기하자면 육신에 따라가는 거는 이게 세속적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육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뭡니까? 무슨 인간의 지혜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무력, 비방,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육신의 방법 대표적인 것은 감정적 대응. 화가 나니까 감정적 대응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질 않는다. 그러니까 싸움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싸울 문제다. 왜냐하면 이건 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절박한 주제이기 때문에 나 개인적인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러나 감정적 대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적 방법, 무슨 뭐 미디어를 이용해서 나쁜 뉴스를, 나쁜 통계를, 뭐 나쁜 여론을 가지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무슨 인간적 지혜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인간적 철학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하면서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달리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싸울 때 육신에 속한 방법으로도 싸우긴 싸운다는 거예요. 때때로.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싸울 때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는 건 뭘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너 가만 안 둬. 너 나를 이렇게 나쁘게 얘기해? 너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는 육신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력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 영부인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뭐 엄청나게 계속 싸우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고 있대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아이인 상태로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육신의 방법 중에 하나는요, 무력이에요. 힘이 세면 그냥 눌러버리는 것도 육신의 방법입니다. 힘이 세면 그냥 힘으로 하는 거.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또 긍휼히 여김이나 무슨 뭐 우리가 얘기하는 고급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자유, 평등, 박애, 인권 이런 거가 아니라 무력.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목적이다 정당화시켜줘 라고 생각하는. 이건 그럴듯해요.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뭐 나중에 다 합리화가 되고 정당화가 돼. 일단은 이겨놓고 봐야 되라고 하는 생각도 이것도 세속적 방법이죠. 힘이죠. 무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그 중에 하나는 무력, 힘, 뭐 인간적 어떤 방법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다음을 이제 우리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이것은 정말 전쟁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들은 알아요. 이 진지들이 있어요. 막 파놨어요. 전쟁 나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총을 세워놓고 견고하게, 또 특히 높은 고지에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 어떤 방어진을 다 형성해놓고 거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무슨 큰 무기 시스템을 이렇게 갖춰놓고 있는 그 진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아주 강력한 진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인간적인 철학입니다. 그때는 얘기하면은 정말 궤변들입니다. 궤변들. 말로 보면 그럴듯한데 현실적으로는 효과도 없는 말들이 있어요. 예?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소피스트들의 궤변들이에요. 궤변들. 그럴듯한데 아닌 얘기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무엇으로요? 인간의 방법,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사도직 권위에 대해서 자꾸 나쁜 뉴스를 퍼뜨리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고립시키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는 사실 기분은 나쁘지만 참을 수 있어. 그러나 절박한 문제야. 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고립되니까. 나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는 않겠다. 그럼 뭘 가지고 싸우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높아져 있어요. 영적으로 깊은 은사를 경험한 것 좋은 거죠. 영적으로 깊은 은사를 체험하는 건 좋은 건데 은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교만해져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복음의 저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건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한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기서 말하는 생각, 부적절한 생각입니다. 적당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나는 그 방법을 쓰겠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그럼 인간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 상상력으로 좀 풀어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너 세속적이야, 세상적이야. 그래서 또 신뢰감, 공신력을 막 떨어뜨림으로써 한 공동체를 어떤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력이 있을 때 싸워야 되죠.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거룩한 목표들이 있을 때는 그 목표를 하나의 싸움의 대상으로 보고 또 싸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싸워야 되는 대상은 많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대적자들을 해서 싸우는 거고 우리들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요. 육적 차원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쁜 어떤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세력들.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사단의 어떤 그 힘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속적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싸움의 현장으로 말하자면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의 싸움의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출동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야 그거 네 생각이야. 나는 아직 생각이 없어. 라고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런 상황을 충분히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이제 장로신학대학교를 갔었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그 졸업한 지 25년 되는 기수가 매년 홈커밍데이를 해요. 근데 제가 25년이 된 거예요. 그때 신대원을 다닐 때 신대원 남성 중청단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때 또 총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저한테 온 겁니다. 25년이 지났는데 그때 했던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특송 한번 해달라고. 다 모았는데 반절밖에 못 모았어요. 반절 모아가지고 갔습니다. 5명이. 그래서 찬양을 참 염려했는데 그래서 씩씩하게 잘하고 박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시간 후에 그 25년 전에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 은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 순서 끝난 다음에 사회 인도하는 분이 선생님들에게, 교수님들에게, 다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를 하신 오래된 선생님들에게 이 후배들, 목회 현장의 후배들을 향하여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말씀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비교적 제일 젊은, 은퇴하신 지 5년 되셨대요. 그러니까 한 70세쯤 되신 다른 교수님에 비해서는 조금 젊으세요. 그분이 이제 순서가 돼서 일어나셨는데 선배 교수님들을 향해서 아주 존중하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그 직접 내가 배우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무지무지 꼼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주 피곤하신 선생님이에요. 시키는 거 많고. 저는 조금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그 25년 전, 25년 졸업이니까 25년보다 더 전이군요. 27년 전쯤에 그분이 유학을 마치고 다른 학교에 갔다가 다시 장신대로 오셔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젊을 때 제가 그 클래스에 들어갔는데요. 칠판을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데 독일에서 유학하셨다는 것을 티를 내시려고 하는 것인지 너무 독일어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 쓰는 독일어를 내가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모르는 독일어가 많이 나오니까 자존심이 상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때만 해도 기분 나쁘면 그만뒀어요. 기분 나빠서 안 해.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서 그거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기억 뭐냐면 왜 좀 쉽게 가르쳐주지. 모르는 독일어를 그렇게 많이 쓰냐는 거예요. 모르는 거 무슨 약을 올리신 건지.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분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냥 딱딱하게 공부를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가르치는 분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오래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싸움의 현장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영적 권세를 힘입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 본인이 살면서 깨달으신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요. 그 놀라운 일이 어떤 것이냐? 여기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거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싸우는 어떤 그 싸움의 주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고요. 언제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싸움의 현장에 제공해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해나간다. 7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를 보는도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뭐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지요. 외적인 조건,
그리고 내면의 깊은 것이 아니고 외적인 면을 보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모만 보는 사람들은 문제예요. 사실은 외모를 통해 우리가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 링컨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사람 나이가 40살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외모에서 외적인 모습에서 그 사람의 삶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40살이 되면 자기가 살아온 삶에 따라서 얼굴이 보여주는 그 어떤 느낌,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는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다 외모를 갖고 있어요.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외모는 사람들에게 뭘 알게 만들어주냐면 내면을 어느 정도는 공개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얼굴 보면 뭐 다른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얼굴 보면 다 안다고. 그리고 그 얼굴 중에 눈만 보면 다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얼굴 보면서 눈 보고 표정 보면 대략 저분이 어떤지 조금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가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아름답고 안 아름답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온 삶이 그 얼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잘 살아라. 그런데 외모만 봐요. 외모 보고 다른 건 보지 않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삼류인 거죠. 삼류. 사람이 외모만 볼 줄 알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은 것을 보죠. 외모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똑똑하고 뭐 우리가 볼 때 화려한 사람들은 다 문제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똑하고 화려한 분도 훌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외모만을 보고 외적인 어떤 것을 보고 평가한다. 이 얼굴이 좀 시원찮으니까 저거는 시원찮은 사람이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옛 문서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오래된 문서, 이제 정경에 들어와 있지 않은 어떤 뭐 위경 이런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좋은 풍채를 가졌으나 작은 키에, 그러니까 풍채는 굉장히 좋은데 키가 작다? 이건 뭐 외모가 이렇게 매력적인 건 아닌 거예요. 풍채를 가졌으나 작은 키에 굽은 다리가 굽었대요. 이거는 그 문서에 나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판단해 봐야 돼요. 누가 검증해 줄 수는 없어요. 오래된 문서에 나오는 거예요. 대머리래요. 매력은 없는 거예요. 일자 눈썹. 요즘에 좀 여성들이 일자 눈썹, 일자 화장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눈썹을 일자로 하면 약간 사람이 선량해 보여요. 그래, 이거 일자 눈썹은 돈 뜻이 아니에요. 일자 눈썹에다가 약간 매부리 코다. 굉장히 정밀하게, 섬세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로 가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요, 객관적 사실, 어쩌면 외모를 묘사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 사실인데, 그 다음에 친절로 가득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옛날에 지금은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위경의 한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외모만 본 게 아니죠. 외모를 봤지만 그 외모 속에 들어가 있는 진실을 본 건데, 지금 7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은 외모만 본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알고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우리들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기를 바란다. 외모만 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도 하고, 우리들 자신들도 우리들 외모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좀 보여지기도 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뭐 눈이 갑자기 빛나지 이런 게 아니라, 눈은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코는 더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어떤 모습, 이런 것은 평안해지고
어떤 사랑스러워지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죠. 왜냐하면 외모는 내면을 좀 반영하니까. 그러나 외모가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외모만 보면 제일 나쁘다. 그것은 참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권세가 있다 이거죠. 그래,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 근데 그걸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강경하게 느껴지냐? 강경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근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세우려고 하는 거다. 나의 모든 관심은 당신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것이다. 내 모든 관심의 핵심은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해도 이건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도 영적 체험하고 깊은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듣고 결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왜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변화받지 않습니까? 변화받고 그 길로 눈이 멀었지만 눈의 비밀이 떨어지고 나오니 바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건 뭡니까? 바로 세우는 것. 바로 세우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장신대에서 25년 행사를 할 때 어떤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어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교수직을 수행했을 때, 교수직을 수행할 때 나의 핵심 가치는 최선이었대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거는 젊은 학자들이 갖고 있으면 좋을 태도이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근데 그 다음에 약간 좀 듣는 제자들이 좀 의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현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나의 핵심 가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쳤다. 책을 쓰고. 근데 솔직한 고백은 뭐냐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깜짝 놀랐어요. 행복하지 않았대요. 우리들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해보려고 애를 써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백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난 이후에 우리 김중구 장로님 고향이기도 한데 풍기에 가셔서 사신대요. 풍기에 내려간 지 5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참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핵심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날 한 10분 이상의 옛날 선생님들이 다 한마디씩 하셨어요. 다들 막 박수치고 또 감사하다 하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요. 가장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어떤 울림을 줬던 얘기가 막 그런 거였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 행복하지 않았는데 지금 행복한 이유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핵심 가치를 바꿨기 때문이다. 그럼 최선의 삶은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동행이라는 가치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시절에는 힘들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최선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뭘 생각하냐면 동행을 생각하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아, 그게 비결이라구나. 우리들도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 모두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얼만큼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은 인생, 그래 좀 행복하면 좋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면? 언제 행복하냐? 그 교수님, 은퇴하신 스승님이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나 혼자 최선을 다하고 나 혼자 잘나는 것으로는 결코 행복하지가 않더라.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놓고 나니까 행복하지 않더라. 그럼 뭐가 행복하냐? 동행하는 것. 동행은 무엇입니까?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 근데 같이 가는 것이 그전에는 별거 아니었고 쉽지 않고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같이 가보니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참 크더라. 여러분 8절 말씀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세우려고 한다.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의 관심이에요. 내가 서는 게 아니라 너희를, 당신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내 권세의 목적인 거니까 이것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왜? 이것이 정말 핵심 가치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필요하고요. 그리고 때때로 영적 싸움에 정말 열심히 나서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너희를 세워주는 것, 동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남은 인생 복되고 또 여유도 있고 또 행복한 것은 누군가를 세워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어떤 진리를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